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른 새벽부터 늦은 오후까지 주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와서 예배와 말씀과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귀한 향례음으로 올려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일이 있다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이 항상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서로 돌아보는 삶에 힘을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 우리가 또 소망하며 기다립니다. 하나님, 정결한 마음으로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께 받은 그 은혜 하나도 땅에 쏟아버리지 않고 하나님 잘 고이 간직해서 온전히 주님 오시는 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독산동교회 모든 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올려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열매와 기도 응답입니다. 자, 한 구절 짤막한 말씀인데 우리가 참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적었던 이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의 어떤 그 문체의 좀 특성을 좀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글을 쓰면서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좀 쓰는 것을 좀 원치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쓰지 않고 항상 다른 문장으로 다른 어구를 써서 근데 의미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사도 요한의 그냥 필체 또 문체의 어떤 한 가지 특징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것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무엇에 대한 반복이냐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게 포도나무고 가지인데 포도나무와 가지 어떤 역할들이 있죠. 포도나무가 가지를 붙들고 있는 것이지 가지가 포도나무를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니다. 똑같은 연장성찬에서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지 너희가 나를 택하여 세운 것이 아니다. 그 말이 그 말인 거예요. 그런데 좀 이게 문체상 같은 말을 반복해서 쓰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다르게 좀 썼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국에 나는 포도나무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너희는 가지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이 문장은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인생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도권을 포도나무가 가지고 있는지, 주님이 갖고 있는지, 아니면 가지가 갖고 있는지, 제자들이 갖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명확하게 하신 거죠.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주도권이 주님에게 있으면 여기서 한 가지 권리가 있습니다. 어떤 권리가 있냐면 명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포도나무는 가지에게 명령할 수 있는 권리, 스승은 제자에게 명령할 수 있는 권리, 이것을 인정하고 그 명령을 받아들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주도권을 갖고 계시고 이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너희들이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라. 어디서 맺어야 될 열매냐? 세상 한복판에서 맺어야 될 열매가 있다. 열매 맺어야 된다는 것을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열매 맺는 사람인데 이 열매는 당연히 세상적인 열매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적인 열매이겠죠. 보통 세상에서 말하는 열매는 세상에서 성공해라, 공부 잘해라, 돈 많이 벌어라, 뭐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열매이겠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열매는 어떻게 보면 그런 것과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 한번 여러분 성경 로마서 7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죽다가 살아난 인생이 맺어야 될 열매,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는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이제는 앞으로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되는지 여기에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7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보십시오. 육신에 있을 때는 열매를 맺었어요.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사망을 위해서
썩어질 열매를 맺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썩어질 열매냐 아니냐, 이것은 무엇을 가지고 구분할 수 있느냐면, 우리가 죽었어요.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품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썩어지지 않을 열매예요. 근데 우리가 죽고 난 뒤에 하나님 품으로 가져갈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아무리 소중히 여기는 거라 할지라도 다 썩어지는 것입니다. 그는 사망에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사망에 걸리지 않아요. 영생은 사망에 걸리지를 않아요. 그걸 능가합니다. 그래서 믿음, 영생, 이것은요, 썩지 않을 열매다라고 하고, 가져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 품으로. 근데 그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사망이 버티고 있는데, 그 사망을 뚫고 갈 수 있는 열매가 솔직히 없어요. 돈도, 부모도, 자녀도, 명예도, 성공도 우리가 너무나도 귀하다고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사망이 버티고 있으면 못 뚫고 가요. 결국에는 다 놓고 가야 되는 열매입니다. 이게 결국엔 다 썩어질 것들이죠.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주님을 몰랐을 때는, 육신에 속해 있을 때는 열매를 맺긴 맺었어요. 근데 그 열매는 썩어질 열매요, 사망을 위하여 사망 조라고, 쉽게 말하면 평생을 모은 걸 죽으면서 사망에게 다 반납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사망에게 그냥 다 가져가세요 하고, 그런 열매였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었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로마서 7장 4절 한번 봅시다.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은 더 이상 사망을 위하여서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우리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 땅에 애쓰고 수고하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이 열매는 썩어질 열매가 아니고, 사망 조라고 맺는 열매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예요. 근데 이 열매를 어디에서 맺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상 한복판에서 이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세상 한복판에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기는 되게 쉽습니다. 사망이 도와주니까요.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요? 우리가 이 에스라서 말씀을 통해서도 배우고 있는 것처럼 사탄 마귀의 집요한 공격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이 사탄 마귀의 집요한 공격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집요한 공격, 세상 한복판이 있단 말입니다. 그 열매를 맺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련 속에 살아남아야 되고요, 환난과 핍박 속에서 버텨야 되고요,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온실 속에서 열매 맺는 것이 아니고, 정말 광야와 같은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남아서 맺어야 될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런 열매가 있어요. 맺을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상황을 모르고 말씀하셨을까요? 뒤에 오늘 요한복음 15장 뒷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미 집요한 공격, 환난 핍박이 있을 것을 주님이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으라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신앙 하나 부여잡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정말 신앙 하나 부여잡고 또 몸부림치고 또 몸부림치다 보면 반드시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어려운 부탁이에요. 어려운 명령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어려운 명령을 주님이 하실 수 있어요. 주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니까,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포도나무가 되시니까 당연히 그런 명령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권리를 갖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때로는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무리한 요구는
우리가 조금만 잘 감당을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주시는 축복도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구조는 여러분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근데 그 약속은 어지간해서는 붙잡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불임인 자녀에게 하나님이 명년 이맘때가 되면 열매를 주겠다. 이게요, 그냥 아이를 쑥쑥 잘 낳는 사람에게는 약속도 아니죠. 이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이미 불임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신앙으로, 기도로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려운 명령을 수행한 백성에게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세상 한복판에서 사망을 위하여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열매 맺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이 열매를 맺으려고 몸부림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자,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16절 하반절에 봅시다. 16절 하반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16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다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이 있죠. 자, 앞부분은 인생의 주도권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으라고 명령하신 거고, 그 열매를 맺게 되면 그 다음에 뭡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다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어렵지만 이 약속은요, 굉장히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사모할 만한 그런 약속입니다. 이건 정말 특권이에요. 여러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께 다 주실 것이다. 이거 완전한 기도 응답이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원하는 것고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기도 응답 아닙니까? 이 기도 응답이 있기 위해서 중보 기도학교도 하고 기도 세미나도 하고 부흥회도 쫓아다니고 내 힘으로 안 되면 기도 받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신앙인들에게 기도 응답이다라고 하는 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도 응답에 대한 하나님의 열쇠를 하나님이 다 그냥 열어주셨습니다. 누구에게요? 세상 한복판에서 어렵고 힘들지만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신앙의 열매, 하나님을 위해서 썩어지지 않을 열매를 맺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에게 반드시 내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다 받게 하게 하실 거다. 이 축복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의 기도를 잘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해요. 다 응답받기를 원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응답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왜 우리의 삶에 응답이 없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여기 한 가지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예예요.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있는 사람이 당연히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몸부림쳤겠죠. 에녹처럼, 노아처럼 하나님과 당연히 동행하려고 몸부림쳤어요. 몸부림치지 않으면 열매 못 맺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건 전제가 있어요. 그래도 그 사람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 동행하려고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려고 했던 그 삶이 열매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다 녹아 들어간 겁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동행, 매일매일 같이 하나님 바라봄, 하나님을 앙망함, 몸부림치는 거, 흔들리지 않은 거, 이 열매다라고 하는 이 두 글자 안에 그 사람의 신앙의 어떤 모습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열매가 있으면 당연히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 안에 그런 열매가 없어요. 그 열매가 없는 상태에서 너무나도 주문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목사님 무슨 말씀 하십니까? 그저 우리가 무언가를 받을 수 있는 건 내 행위와 능력에 의지해서 받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이름에 의지해서 받는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맞습니다. 구원도 내 행위와 내 어떠함 잘남에 의지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저 구원은 온전히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은 구분을 하셔야 돼요. 구원은 그것이 제대로 적용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화의 과정, 이 삶은 조금은 달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도를 구분시켜 놨어요. 분명히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똑같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성경에 기도를 이렇게 구분시켜 놨습니다. 의인의 기도와 악인의 기도로 구분시켜 놨어요. 의인이든 악인이든 동일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의인의 기도와 악인의 기도를 구분시켜 놨을까요?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복 있는 사람이 나오죠. 그리고 악인이 나오죠. 제일 마지막에 시편 1편 6절이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인정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말하는 이 의인, 악인은 뭐냐? 시편 1편에 보면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 때를 따라 시냇가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기 위해서, 하나님과 상관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의인이에요. 또 한 사람은 악인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오만한 자리에 따라가고, 여기에 바벨탑이 있다, 여기에 소돔이 있다, 여기에 고모라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또 따라가고. 그래서 시편에 뭐라 나와 있습니까? 거기에 따라가고 앉지도 말고 서지도 말고 근처에도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악인은 어떻게 해요? 이 썩어질 열매에 의해서 냄새도 잘 맡고 거기 가까이 간단 말입니다. 의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냄새가 나도, 그런 유혹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겠다. 사시사철 열매를 맺겠다. 근데 시편의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의인의 길은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악인의 길은 망한다 했습니다. 대꾸법이죠.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잠언에도 15장 8절에 보면 의인의 기도는, 그가 아무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 물리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의지했다고 해서 다 받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온전한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중요하죠. 내가 의인인가 악인인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의인의 기도와 악인의 기도를 분리시켜 놨거든요. 구분시켜 놨거든요. 오늘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적용하면 맞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망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열매를 맺으려고 몸부림치고 동행하고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는 온전한 기도 응답의 축복을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택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은 우리가 토르달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전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열매 맺으십시오. 어디에서요? 세상 한복판에서. 세상 한복판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말씀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세상 한복판에서 식기도 하면서 기도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세상 한복판에서 정직의 열매도 맺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열매를 맺어야겠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귀는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하나님과 동행을 단절시키려고 얼마나 집요하게 방해하고 공격을 합니까? 우리를 풀무불에 그냥 던져버려요. 우리의 목숨은 중요하다 하지만 그냥 헌신짝처럼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마귀의 공격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한복판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택하신, 내 인생의 생명줄을 영원히 붙들고 계신 그 포도나무 대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열매를 맺어야겠다. 이 마음가짐, 이 마음 자세를요,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힘들 때일수록, 속상할 때일수록, 눈물 날 때일수록 이 마음가짐이
흔들리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어요. 그 열매 맺은 마음 가운데 와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성경에 이른 대로 구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세요. 왜요? 그 사람에게는 어떤 것을 하나님이 줘도 아깝지가 않아요. 왜요? 이미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온갖 마음의 상처, 육신의 상처, 사도 바울은 이것을 스티그마라고 했습니다. 이유로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몸에 흔적이 있다고 했어요. 고난의 흔적.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다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고 온갖 흔적들이 다 했어요. 매일 밴드 붙이고 매일 붕대 갖고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생을 향해 열매 맺게 하셨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기억나십니까? 사도 바울이 지나가기만 해도 그 그림자만 밟기만 해도 귀신이 떠나갔어요. 왜요? 사도 바울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라도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왜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려면 하늘이 열려야 돼요. 하늘의 신령한 힘을 공급받아야 돼요. 근데 주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잖아요. 제자들 남겨놓고 가야 되잖아요. 제자들이 하늘의 신령한 능력을, 그 힘을 공급받지 못하면 다 여러 물불이 흩어지고 망하는 것입니다. 살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우지 않았느냐. 세상 한복판에서 열매 맺어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응답해 주신다. 그러니 여러분, 사역하면서 지혜가 없어요. 물질이 없어요. 어려움을 당해요. 핍박이 있어요. 사도행전에 수많은 기적들과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만 나타나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든지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요? 성경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성경의 그 시대와 오늘 이 시대가 달라진 것이 하나가 있다면 말씀에 대한 약속, 축복이 달라지진 않았어요. 달라진 것이 있다면 하나는 있겠죠. 사람이 달라졌겠죠. 그 시대에 가졌던 사람의 마음가짐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은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교할 필요도 없고요. 오늘 들은 말씀 붙들고 내가 신앙 부여잡고 한번 몸부림치면서 세상 한복판에서 한 가지라도 내가 사랑의 열매든 입술의 열매든 내가 어떠한 열매든 감사의 열매든 내가 맺어보리라. 세상 한복판에서요. 누가 좀 나를 건드려도, 누가 좀 나를 핫딱지 나게 해도, 서운하게 해도 이씨 욕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소리 지르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조차도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한두 번은 할 수 있어도 이 불평이요 떠나질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 불평의 열매를 맺지 않고 한 주 감사의 열매만 맺어도 인생 정말 성공하신 겁니다. 쉬운 일은 아닌 것을 감당하잖아요. 기도에 응답이 있다.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닫혀있는 하늘의 문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축복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고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줄로 믿사오니 그분의 명령을 아버지여 지엄하신 명령으로 알고 받들어서 우리가 이 세상 한복판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다 사망을 위해 줘버리는 열매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열매를 맺는 복된 심령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